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저희가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을 하면서 복음 전파, 즉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도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 즉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만 딱 떼서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일평생을 악한 행동들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한 후에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바로 로마서 6절에 9절에서 10절로 볼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에서 봐야 하는 그것을 본 뒤에 누구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9절과 10절이 완성이 돼야지 오늘 말하는 13절에서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구든지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행동, 악한 말들,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주님 이렇게 말로만 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한 구절만 떼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한 구절만 떼서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입맛에 성경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말을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노략질을 하는 이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나간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기를 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는 장사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 등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목적이 진짜로 그들을 주님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갈취하고자, 자신의 돈을 갈취하고자, 자신의 권력을 취하고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나중에 아무리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말할 때에는 그 누구든지가 아무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구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는 사람을 죽였던 누구든지도 될 수 있고 인종차별을 했던 누구든지도 될 수 있고 전쟁을 벌였던 누구든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 씻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와 그런 자신의 죄 고백이 없이 그냥 내가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찌 구분을 하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삶이 예전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건 구원을 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한다?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먼저 변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예를 쉽게 들자면 바로 저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름만 주여 주여 외쳤지 애들한테만 전도사였지 내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전도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사였지만 끝나고 술을 먹었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할 때 좋아할지 예수님이 이것을 할 때 싫어할지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자신 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행동이 똑같다? 그거는 진짜로 만난 게 아니라 말로만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로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쟤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너도 예수를 만나봐.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좋은 소식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소식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어찌 전파하냐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처음에 왔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간식을 받기 위해서. 그 간식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왔는데 이 시간에 온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제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한다.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파할 때 그 믿음을 진짜로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나를 감사하는 자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감사한 사람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우리는 이런 특정적인 날이 되면 현충일, 강복절, 3.1절 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휴일로만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로만 기억해요.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자 정한 3.1절, 광복절, 현충일. 제가 현충원을 들어가거든요. 코웨이 일을 하면서. 코웨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정수기를 닦고 청정기 필터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코웨이 때문에 현충원이라는 것을 처음 방문해 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커요. 그리고 너무나 잘 돼 있고 수많은 비석들이 묘비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수많은 묘비들 중에 저와 관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손준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준호 선교사님이 그 선교했던 장면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받았을 거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라는 감사한 자가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도 감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선교사님한테도 감사한 자고 또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자신한테 감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도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기까지 목사님이 여기서 원로 목사님으로 있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를 모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나의 삶 살기가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또 전파를 할 수 있게 되고 선교사님은 어렵다는 힘들다라는 지역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한테 감사한 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찾아와요.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우리 중기 청년이 있었지만 내가 예전 같았으면 되게 투덜거리고 안 했어. 아, 이걸 왜 해야 돼? 귀찮은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투덜거리는 나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저를 전파한 김광훈이라는 친구예요. 김광훈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 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광훈이라는 친구가 예수 믿자 이러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김광훈이라는 친구는 저를 고등학교 때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희도 같은 거예요. 간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한창 클 나이입니까? 밥 먹자 그러면은 저는 어디든 갔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준대요. 첫 교회가 지하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그러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고 그 뒤로 안 나갔어요. 그 뒤로 안 나갔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사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때도 뭐요?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때도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이제 이성이 보여서 밥이 아닌 이성을 찾고자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는 처음부터 교회 나간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첫 전파한 김광훈이라는 친구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김광훈이라는 친구에게 이제 내가 받은 감사를 전화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맨날 부를 때마다 우리 김광훈 장로님 되셔야죠.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는 이 감사한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발걸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잠깐 말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시험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셨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를 전한 그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간식만 주고 계속 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빌미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나중에 감사했구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는 감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 감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은 내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파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김덕현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 김준기라는 청년을 통해서 내 삶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슬기라는 청년을 통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전파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